부모님이 계신 고향의 명절에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도 갑니다. 이유는 나를 기다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 명절에는 우리 형제가 7남매이기 때문에 명절 때 고향을 가지 못하고 휴가를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5살 때 우리 아내는 임신했을 때 봉고차로 승용차가 없을 때 아들이 몸이 안 좋아 토하면서도 고향을 가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부터 저는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아서 고향 사람들은 저의 소문을 듣지 저를 잘 모릅니다. 소문으로 그 집 아들이 목사가 되었더라. 이제는 소문이 너무 잘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은혜의 설날에 우리 권사님 1월 1일 날 뇌졸중으로서 장례를 지내고 1월 1일 날 장례를 지내고 요양에는 장인을 뵙고 세배를 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명절이 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서 부모의 그늘은 없지만 내가 너의 그늘이 되마, 하나님의 그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예수를 4대 잘 믿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4대 잘 믿으면 요셉이 나온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4대의 후손입니다. 어제 어떤 가정 인터뷰 보니까 처가 쪽으로는 5대째라 그래요.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가나안의 흉년 때문에 130세에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마차를 보내가지고 70명의 대식구를 데리고 고센 땅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일출도 보지만은 일몰, LA, 여러분 라구다 비치의 일몰,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영상실을 보여주세요. 저 우리 홍용규 집사, 홍용규 장로가 되었죠. 만나서 미국의 목회자 10명을 대접했던 저 라구나 비치 일몰. 릭 윌이라는 사람이 태평양 해변을 보고 윈드스핑 하는 거 보고 스피리추얼 웨이브, 내가 영적 물질인 지도자가 되겠다 27살 꿈꾸던 빛이 라구나 빛입니다. 여러분,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요 임박하게 떨어집니다. 느슨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뚝 떨어져요. 여러분, 부모의 죽음이 임박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오는 종이지만은 공사다망한 건데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음이 오는구나. 17년의 세월 동안에 고센 땅에서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아들을 총리로 뒀는데 아버지 죽음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기도를 내 아들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고센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영화로운 것은 죽음을 통해 장래가 커진 영화로움이 아니에요. 후대가 잘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세광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원로장로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철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기름 한 병 가지고 루스 들판에서 밤을 보낼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루스 들판에서 혼자 기름 한 병 가지고 잠을 잘 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환상 중에, 꿈 중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야훼의 말씀에 평생 동안 잊혀질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spread out of the world, 너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갈진데 네 후손들이 서쪽으로 가나안 서쪽이 아닙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하나님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의 후손이 서쪽으로 뻗어나간다, 그 말씀이 온 거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약한 부분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념하지 않아. 야곱이 기념한 거야.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 자리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금은에 준 기름 한 병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베텔 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루스란 땅의 이름을 베델이 하나님 집이거든요. 이름을 주고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고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평생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3대 4대를 쭉 살아가요. 할아버지는 떠나도 할아버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받을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루스 들판에서 받은 거라. 근데 이 말씀이 21년 동안 외삼촌, 노동 착취하는 외삼촌, 딸을 속여서 레아를 집어넣는 외삼촌, 조카의 노동을 빼앗아서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 겨울은 추위 속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머리가 좋은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야곱을 지켜준 게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을 치면 도상입니다. 적어도 14, 20년 전에 자손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연약한 아들을 갖지 못하는 라헬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난 아들을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갈등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등총무로 충성하다가 보디발의 모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러는데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 가고, 가나안 땅의 대흉년으로 130년의 인생을 살다가 총리인 아들이 마차를 보고 환대로 내려온 17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고센 땅에서 147세가 되었을 때, 총리인 아들이 말이죠, 아들 둘을 데리고 공문을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자, 그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고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야,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희들 할아버지 안수를 받자. 야곱이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웠을 때 예스라는 이름을 속이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시대가 가고 나이가 드니까 눈이 흐려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들의 장남과 장자와 차자를 분별하지 못할 어두울 때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부모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부모에 대한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형님에게 제가 선물을 보냈더니 택배가, 우리 정육점 하는 우리 가정, 교회 가정에 택배가 잘못 찢어져서 돌아왔어요. 전화를 드리고 통장에 돈을 보내했더니, 아, 그거 안 오면 어떻냐고, 명절 끝나고 제가 보내겠다고 그러면 안 오면 어떻냐고, 목사님 바쁜데, 우리 형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수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현직했을 때, 내 형님한테 잘해야죠. 저는 모든 형제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아우에게도 아우님이라 그래 선물을 보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해요.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요셉이란 통로를 통해서 복이 지내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없이 좋은 자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모델이에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보니까 사랑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 기도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소리쳐도 기도의 복이 전해지지 않아요. 요셉이 기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부모가 신앙의 교육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는 총리가 되어도 할아버지한테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눈이 흐려졌는데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 내 아들 장자와 차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복을 보니까 형통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형통합니까? 왜 감옥에 가도 형통하죠? 왜 구덩이에 빠져도 형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아레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 이 아들 잘 키웠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자식을 절대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좀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식을 내가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보다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크지 않으면 자식이 크질 않아. 여러분, 이삭이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부족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키우니까 크잖아요. 누가 야곱을 키우겠어요? 요셉을 누가 교육시켰습니까? 17살 떠난 거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의 경영주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의 기도받는 요셉을 보세요. 누가 요셉의 인생을 경영했습니까? 하나님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게 누가 꿈을 꾸게 했어요? 누가 세계를 나가겠습니까? 누가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해와 별과 달이 절하는 걸 꿈꾸게 하고, 아버지가 그 꿈을 거절하니 형제는 쉽게 하는데 채색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경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경영해요? 자식들의 마음을 누가 경영합니까? 손자들의 마음을 누가 경영합니까? 여러분, 요셉을 형제들이 연합해 가지고, 악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해 가지고 요셉 하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야, 저 잘난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갔다고 말하자. 그럼 완전 범죄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가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보자. 그래 말이 나는데 루벤이라는 형이, 장자가 말하기를 야, 피를 흘리지 말자. 왜 구덩이에 빠졌는데 우리가 꼭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루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야. 하나님이 루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에 진동을 줘가지고 야,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유다의 마음을 주장하자. 왜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형제를 죽이려나. 이스라엘만이 상인을 팔아버리면 돈도 받고 죽이지도 않고, 그래 팔아버리자.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저한테 이런 은혜 왔어요. 때로는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험 때문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갈 수,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요셉은 양떼 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에 간 거야.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Good to great. 내가 오늘 눈물 흘려도, 내가 오늘 고독해도, 내가 오늘 암이 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good to great,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냐? 후의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루의 문제 갖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내 아들은 네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의 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에 확신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 믿음의 기도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번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부모가 아니고, 학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야곱처럼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의 복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땀 흘리고 모은 재산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주면 왜 안 아깝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왜 안 아깝죠? 근데 그 기도의 복을 자식이 가져가잖아요. 재산을 가져가잖아. 우리 교인들 서지 않고 모으지 않은 자식들이 조용히 가져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들 위해 기도한 거 다른 형제가 가져갈 수 없어요. 재산을 아무나 가져가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가도 성공해요.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야.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큰 가문이 될 때에 남자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부흥 강사의 말씀을 듣는데 저 앞에서 우리라 자기를 찌르러 오는 사람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여유. 기도죠, 기도. 분노와 다투지 않고, 형제들이 적은 것 가지고 다투지 않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로 하는 남자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가장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아버지예요. 만약에 야곱의 기도가 없었다면 요셉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의 복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귀신이 악령이 안 나가는데 왜 예수님은 나타나니까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그 간질을 드는 귀신이 영이 거품을 흘리게 합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소리치고 야단치고 이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아 get out 나가라. 귀신이 나가잖아요. 거품이 나간 게 귀신이 나가잖아요. 왜? 예수님은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리치고 수사해 기도해도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 오후 4시쯤 내려왔어요. 내려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요암 4기 말기암입니다. 그 가족을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영동 세브란스 가는데도 아내가 차를 월요일 나서 다른 직원이 없어서 아내가 차를 모는데 차가 얼마나 미련인지 아내가 차를 돌게 해놓고 봉투에 믿음의 기도의 본문을 적어서 갔어요. 차가 돌는 도중에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가정에. 내가 그 가정 기도하는데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The Lord will raise you up. 내가 말씀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중학생,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정 어머니 와 계시고 물 한 컵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산다. 한번 따라해요. 아멘.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너무 암이 커서 절거나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울고 있는데 나한테는 말씀이 왔잖아요.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났어요. 가정도 일어났어요. 아들도 일어났어요. 딸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기 전에 일으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너의 출생에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 건드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 건드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할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내가. 이들로 내 이 조상,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된다. 확신이죠.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복을 받으면 자식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가정이에요. 왜? 말씀의 복이 있죠. 왜? 기도의 복이 있죠.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니까 쉐어링, 나눔의 복이 있어요.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엽니다. 근데 저는 기도해 보니까 요셉이 창고를 열기 전에 마음이 열렸어요. 형제들에서 마음이 열린 거야. 구덩이에 빠진 형들에 대해서 용서의 문이 열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을 때 말하기를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날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형들의 자식까지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형들, 자식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아이들을 누가 학교에서 잘 교육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델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아멘.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지.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가 절대로 꾀를 부리면 안 돼. 형제들 싸워서 소송하면 안 돼요. 부모가 양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고 선하고 착하면 다 자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싸워서 많은 것 자식이 주려고 하는 가정들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부모가 요셉이 제일 좋은 모델이야. 기도의 복을 받으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다. 아버지 죽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내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아버지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이것이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 들어가서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우측이 눈이 흐려지니까 어느 놈이 큰 놈이고 적은 놈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로 손을 얹는데 이 자자한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눈이 흐려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손에 올라가니까 아버지 이놈이 장남입니다. 이놈한테 무슨 우수를, 이 우수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도권과 상징과 축복의 심벌이거든요. 우수를 이 므낫세한테 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움직인 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기 위해 손을 드는데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움직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축복하고자 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브라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얹어줘야 돼. 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리다. 혈통의 장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자다. 너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장자다. 에브라임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성령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해보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복을 받지? 복을 받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상남북도 종틀어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전라남북도 통틀어 올라온 우리 김문기는 평택대 총장이 되었어요. 근데 충청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충청도를 얘기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올라와서 인천에서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똑같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도 나보고 사투를 하면서 촌놈이라고 놀렸어요. 야, 준순아, 밥 세게 먹어라, 세게 먹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태어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학렬이 또 올라간 거야. 그 12지파가 안 되죠. 야곱이 12지파니까.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겼잖아요. 이건 내 아들들이다.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이 있게 하니까 네 아들이 아니고 이건 12지파의 아들이다. 학렬이 올라간, 삼촌 학렬 올라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질서가 달라집니다. 학렬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권을 갖게 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비록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니까 야곱의 복을 받는 것처럼,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자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147년의 험한 인생을 살면서 17년의 고센 땅에서 이곳에 죽음을 맞이하는 내 아버지, 축복된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까지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자. 그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밭을 메고 농사를 짓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 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식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 예배서가 잘 나왔어요. 저희도 제 와우원 때 보내서,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서울 형님 댁에 예배 드리는데 가정 예배서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큰 걸 볼 수 있도록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프린팅을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기도가 반드시 손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